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5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옷을 빌려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당시 고린도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이 만연된 곳이었는데 이 헬라 철학은 원래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둘로 나눠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선과 악, 이렇게 다 뭐든지 둘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철학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이 악한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영이 악한 육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서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 철학은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은 악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과 육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지고 연동되어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은 영혼이 악하기 때문인 거지요. 영혼이 먼저 악해져서 그 악한 영이 육체를 악한 짓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지요. 내가 만일 사람을 때렸다면은 분명히 내 손이 때렸지만은, 그러나 이 손이 때리도록 그런 악한 짓을 하도록 시킨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영이지요. 그래서 손을 때리기 전에 먼저 영이 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이나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런 대명제가, 이런 헬라 철학의 대명제가 사실은 잘못된 거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 자체는요, 이거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가치 중립이에요. 여러분, 망치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그건 악한죠. 그 육체는 악하지만은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그 육체는 선한 거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따라서 선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고 악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근데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여러분, 현재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피 안의 세상은 선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등지고 첫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주장들이 만연됐고, 이런 주장을 그저 기독교 진리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세상을 등지고 저 피 안의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헬라 철학을 사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천국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 그럼 최장수한 사람에 속하는 거지요. 그 120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죽음을 만들어놨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또 죽음도 있어야 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인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땅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지죠.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참된 성도들은 이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그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몸이고 질병이 없는 몸이에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 하늘의 몸을 입고 성도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봉토록 왕노릇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올바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죠.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선한 영이 악한 육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 헬라 철학이 틀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단순히 영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헬라 애들은 자꾸 영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영이 좀 그 육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를 헬라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그 육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의 몸으로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과 몸이 영원히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이 하늘의 몸,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영만 있었습니까?
몸은 없었습니까? 아니죠. 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몸을 덧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기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부활의 소망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지경에 빠져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랬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인 사람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으로 행하고 할 때 믿음은 헬란 말로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무나가 헬란 말로 번역될 때 피스티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스라는 말 뜻은 정직, 성실, 충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감독하면은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척은 해요. 그래서 누가 감독하면, 제가 어제 우리 심장로님 말 들어보니까 이제 공사판에 감독자로 나가면은 장로님이 이 보는 순간에는 열심히 일한대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오면 그 기간 동안에 대충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도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가버리면 대충 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보였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어요? 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겠어요? 예?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보이고, 화장실에 가서도 보이고, 사무실에 가서도 보이고, 침실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불편하겠지요? 하나님 제발 좀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언행심사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자세로 사는 사람하고 그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제 멋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바로 그런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막집이 무너져가지고 주님 계신 곳에 거기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력 중에 최고의 담력은 나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담력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늘 병치레 했잖아요. 늘 육신의 가시가 그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다시는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참 육신의 병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었던 겁니다. 하루빨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곧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추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죽으면은 뭐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살려주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정죄받아 가지고 지옥 가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슬슬 눈치나 보고 체면치레나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 같이 충성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 상이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천국에도 상이 있어요?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상이지 무슨 천국에서 상을 따로 받습니까?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을 주면은 똑같아야지.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고. 그러면 천국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세상에서도 불공평하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마저 이렇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하고 그저 가까스로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하고 상이 똑같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놓고 그저 똑같이 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거 진짜 놀부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따라서 그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별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티끌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별로 알려진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참새까지도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 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지요. 속속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게 하는 거지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겹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알려졌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알려졌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내가 고난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라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알려졌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요즘에 들고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40년 동안 그가 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뭐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얻어 터지고 굶어 죽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4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셨지요? 사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랑했고 예레미야도 자신이 하나님께 알렸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것은 확신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연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알려져 있을까?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 미쳤다 할지라도 딴 것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노름이나 도박이나 쾌락에 미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종종 사람들에게 저 바울이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바울은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럴 정도로 바울은요, 언제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나깨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동서남북을 왕래하지만은 그저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달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향기로운 삶으로 이끌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어요? 그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했던 그런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 바울 되게 했던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할 때 한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은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 전부 내려놓고 그저 평생 동안 주님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속에 자리 잡았던 욕심이나 야망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사라져버리지요. 죽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예수님을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냥 외모로만,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속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이제 육체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거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당에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출석하면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껍데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14절 말씀부터 이어진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굳게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이 뭐죠?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범사에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직장에 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죠. 여기 화목하게 하시고 할 때 화목은 대화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대화가 복원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관계가 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아무것도 사실 아닌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냥 삐지고 털어지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서로 간에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다시 화목합시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다시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화목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짓을 예사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 부르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히려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까? 어디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잖아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깨져버려서 불행하게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면서 화목하던 이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신의 손을 그냥 쏘아붙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뭐요? 대화잖아요. 대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다시 말하면 대화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질 않고 이제 화목해 하려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걸 줄쳐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대신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거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대화의 화두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거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목 놓아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진실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또 동시에 심판하실 때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70년 80년 시간 줄 거야.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내게 안 돌아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벼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얼마나 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리 알려둬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 죄가 걸려서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돌아만 와라.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이미 내가 대신 다 지불했으니까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그저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써놓았던 죄의 문서를 그냥 찢어버리고 저 남의 바닷가의 깊은 바닷물에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고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가 이런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마치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는 자가 진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고
이런 자들은 영생을 맛보고 누리다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진실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진실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런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